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 시간 온 마음 다해 하나님께 예배로 나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우리들은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던 우리들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으로 나와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삼아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곳을 덮으소서.
용서한 마음 가운데 있게 하시어서 우리 모든 죽은 심령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자비의 은총,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은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주의 십자가의 능력 앞에 고백하며 다 같이 나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기 죄인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고 용서하셨고 이해해 주셨습니다. 기쁘고 힘차게 찬양으로 나가시겠습니다. 교동문 사무엘상 2장의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예배,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각오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찬양과 경배를 주님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삶에 지친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님의 자비와 능력과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힘차게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의 말씀입니다. 1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아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어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가족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을 미혹하는 자. 미혹이라는 말은 마음이 흐려서 무엇인가에 홀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미혹받는다라는 말은 홀림을 당한다는 의미이고, 미혹한다라는 말은 남의 마음을 흐리게 하여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마귀는 미혹하는 자, 곧 사람의 마음을 홀리는 자입니다. 그가 사람에게 하나님처럼 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미혹합니다. 사람은 그 말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많이 미혹되는 것 첫 번째는 나는 다 알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대화 중에 내가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눈에는 부족한 것들이 너무 많이 보이고 잘못된 것들이 너무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확대하면 나는 선한 사람이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나는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잘 인도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곧 나는 나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착한 일을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 그들은 각자의 길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미혹되는 것 두 번째는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관점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바라보는 관점은 단 한 가지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것은 예쁘냐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 그리고 세상을 판단하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쁜 것이 보기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보기 좋은 것이 선한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쁜 것을 소유하면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확신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아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성전을 들러 사역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성전에서 나오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참으로 보기 좋았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예루살렘 성전이 참으로 아름답지 않습니까? 지금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은 세 번째 지어진 성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솔로몬이 지었고 그 다음에는 스룹바벨이 지었고 세 번째 지금 성전은 헤롯이 짓고 있는 성전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솔로몬이 10년 동안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며 최선을 다하여 지은 성전이었습니다. 금은 보화로 아름답게 장식된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지은 성전은 80년 정도에 걸쳐서 성전을 완공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만 해도 건축이 시작한 지 46년이 되었지만 아직 성전 건축을 완공하지 못한 채 정말로 규모가 굉장히 웅대했으며 모든 것이 화려했고
모든 것이 찬란했던 것입니다. 헤롯은 이방 사람,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무시를 당해왔는데 그런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을 자랑하고 싶어서 지금 성전을 짓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처럼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로 말미암아 성공한 인생이 되었다라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건물을 통해서 자기를 자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헤롯 성전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놀라운 성전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진 성전이 자랑스러웠던 것입니다. 이 성전은 모든 사람을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이 아무리 아름답다 할지라도 그 내면이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일 뿐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화려하게 보이려고 아름답게 보이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내세우며 교만해지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것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사람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이 가장 미혹되는 것, 자기 생명은 자기가 지킨다라는 생각입니다. 모든 존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생명일 것입니다. 생명을 잃으면 우리의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 꾸준히 운동도 하고 또 위험한 곳에는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혹여 다른 사람과 싸움에 끼어들어 손해볼까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멀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미혹되어 주님을 부인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이 자기 교만에 미혹되고 자기 성공과 안전에 미혹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잘 미혹되는 사람, 대표 한 사람을 뽑아서 그를 미혹하는 자의 대표,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로 삼는 것입니다.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 세상이 창조된 이후부터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이후부터 모든 인간은 구원자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대에 자기가 구원자인 줄 착각하고 백성들을 미혹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지칭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통일교를 만들었던 문선명, 천부교를 만들었던 박태선, 신천지를 만들었던 이만희 등등 많은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인간적으로 보면 참으로 똑똑하고 많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들 또한 하나님이 보내신 사역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았지만 그는 자신의 본분을 벗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선지자로서 곧 주의 종으로서 주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했습니다. 그가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다 알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범위 한계 내에서 아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았던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 시각에도 내가 모든 것을 다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다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이 세운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질 때가 올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아름답고 위대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교회의 위기. 한국 교회는 지금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미혹의 용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혼잡케 하고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미혹하는 악한 사상들이 교회에 침투해서 교인들은 그것에 지배를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교회는 항상 미혹하는 영에 의해 강한 도전을 받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어서 십자가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변화시킨 이후, 성령님이 오셔서 사람의 마음에 확고한 믿음을 주신 이후 교회는 이 땅에 생겨난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대전 마귀는 미혹의 영이 되어 우리 교회를 흔들려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미혹의 영, 곧 사단의 도전. 첫 번째는 번영 신학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육체의 성공을 원합니다. 건강해지길 원하고 부자가 되길 원합니다. 사회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 명예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상이 교회 안으로도 들어왔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공이란 무엇일까요? 성공한 목회자란 어떤 사람일까요? 큰 교회 건물을 지으면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성도가 많으면 성공한 목회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월급도 많이 받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목회자 중 일부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모든 성도들도 거의 다 물질의 성공을 나의 성공으로 생각하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런 성공에 집착하고 거기에 목표를 향해서 줄기차게 향해서 달려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까? 거기에 집중하며 거기에 빠져들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도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 목회자인 베드로가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부자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교회 건물이 높이 올라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주의 이름으로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 행복한 감정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배우며 날마다 변화되었고 주님을 닮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는 그런 역사는 많지 않고 보이는 성장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아주 악한 신학이 바로 번영 신학입니다. 모든 것이 번성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모든 것이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안에서 부자가 되길 바란다. 이것 부자가 되길 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많이 있지만 결코 우리 모두가 다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상황과 그 마음을 모른 채 교회가 부자들의 사교 클럽이 된다면 교회는 어떻게 변화될까요? 예수님 당시 헤롯이 짓고 있던 예루살렘이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당시 종교의 일을 담당했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레위인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보게 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세상을 보게 하며 많은 부자를 보게 하며 물질이 많은 사람 그리고 세상에 권세를 가진 사람을 보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헤롯 성전은 아름답게 지어지고는 있었지만 그것으로 인해 많은 백성은 고역을 겪어야 했으며 하나님과 더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공신앙, 자기 자랑에 매몰된 교회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는 누구나 갈 수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에 가면 많은 사람이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와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며 우리 주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를 향한 미혹의 영, 사단의 도전은 영지주의 신앙입니다. 신앙인 중에 가장 무서운 사람이 있다면
내가 기도해 보면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은사 집회에 많이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집회에 가면 목사님이 각 사람을 향해서 예언의 말씀을 해주시곤 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만날 때면 저는 많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인데 내 마음에는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너무 많은데 혹여 이 목사님이 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 더러운 모든 것을 보시는 것은 아닌가 하고 저는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다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온전히 다 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한 것을 나단이 알았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분명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특별 계시를 통해서 다윗을 경고하시고자 그 사건을 가르쳐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은 자기가 신령한 사람으로 모든 영적인 은사를 다 가지고 있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기 때문에 당신은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속아 많은 사람들이 종속되어 살아갑니다. 자기만 바라보게 하고 예배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만 집중하며 살게 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당신은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당한 것입니다. 당신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당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오직 사람을 종교적인 사람으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미신적인 종교 행위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이단자들이 곧 사이비 종교인들이 하는 일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정상 교회에서도 거짓 지도자들에게 속아 오직 우리는 세상 일을 다 제쳐두고 예배하는 일, 기도하는 일에만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선민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을 때 그들이 예배하지 않아서 그들을 심판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서 멸망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망한 이유는 그들이 예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현실의 삶에서 아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말씀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망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했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가족을 돌보고 자기 일을 돌보고 다른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며 살아야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삶을 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배했기에, 기도했기에 우리는 어떤 악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용서하실 것이고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잘못된 확신을 가졌던 것입니다. 예배 잘 드려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육체의 삶이 변화해야 그리고 우리의 육체적인 욕구와 육체적인 이기심을 다 부정하고 주님을 쫓아 나아갈 때 우리는 주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를 향한 미혹의 영, 사단의 도전. 그것은 혼합주의 신앙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하나됨, 곧 연합이라는 말은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 되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하나됨과 연합은 곧 그리스도 중심, 곧 말씀 중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하나됨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를 뛰어넘어 야합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중심의 하나됨, 말씀 중심의 하나됨이 아닌 인간 중심의 하나됨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교회가 번영신학, 곧 성공신학, 형통신학을 중심으로 교인 수만 늘리는 데 집중했으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이비 교회들, 곧
이단들이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지는 못했고 그들과 함께하며 연합한다는 명목으로 악한 일에 동참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벗어난 교회, 법을 지키지 않는 교회, 그것을 바라보면서도 그것을 세상적으로 강력한 교회이기 때문에 거기를 향해서 질책하거나 비판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지금 교회의 문제는 하나님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없어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거기에서 수백 년, 수천 년을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부인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과 함께 그들이 이방의 신상, 우상을 섬겼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혼합주의 신앙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과 겸하여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세상의 성공과 물질을 같이 하나님 자리에 두고 섬기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말씀에서 벗어난 것을 책망하지 못하고 그냥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을 믿으니 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가 혼합주의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런 교회를 향해서 세상 사람들은 종교다원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석가나 공자나 마호메시나 예수나 다르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유일한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종교를 통해서는, 다른 위인을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종교인에 대해서 적대적인 행동을 취하고 다른 종교 행위를 할 때 우리가 그것을 무력으로 파기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와 똑같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더 잘못된 것입니다. 오직 이 세상에 구원받을 수 있는 이는 오직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쓸데없는 것들을 다 버려야 합니다. 쓰레기인데도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들, 우리 마음 가운데 쌓아두었던 모든 것들을 세상의 이론과 세상의 교훈과 욕심들을 다 물리쳐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과 다른 종교 지도자들을 함께 모시고 섬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잘못된 교리와 가르침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방향을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곧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는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는 내가 천국에 가서 부귀 영화를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는 오직 우리 주님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본을 보이신 것을 기억하며 주님의 길을 묵묵히 따라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의 주의 백성들에게 준비된 길은 오직 십자가의 길입니다.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쫓아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항상 겸손한 삶을 사셨습니다. 주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교만한 모습입니다. 자기 잘난 것을 이야기하며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교만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를 알지 못하며 부족하여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용납하시고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런 사람은 무지한 사람이기 때문에 무지한 사람들은 진리로 잘 가르치고 사랑을 베풀며 변화될 것을 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겸손한 마음을 내 마음에 채우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잘 적용하며 살아야 합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랐기 때문에 멸망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전에서 예배가 끊어졌기 때문에 멸망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이 잘못한 것은 자신을 향한 주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종교적인 행위는 있었지만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지 못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더욱더 세상을 섬기며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말세의 끝, 곧 말세의 치마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우리는 이러한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나라 간에 소규모의 전쟁이 일어나고 대규모의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곳곳에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그냥 종말의 징조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이것은 종말의 징조입니다. 주님은 곧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 깨어서 이런 환난과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 진리의 빛, 희망의 빛을 선포하며 살아야 합니다. 전쟁을 무서워하여 피하는 것이 아니라 지진과 기근을 무서워하여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주의 이름으로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사랑으로 섬겨 주어야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주의 품으로 인도하려고 몸부림치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전 재산보다 우리의 생명만큼 다른 사람들의 생명도 귀한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더 낮아지셨고 갖가지 수모와 모욕을 당하셨던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기억하며 세상 사람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그들을 세우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일을 통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 사랑의 빛, 생명의 빛을 세상에 비추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곧 진리 안에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산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나오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통한 진리의 빛, 사랑의 빛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주님이 그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발벗고 그 일을 위해 나설 때입니다. 미혹의 길에서 벗어나 진리의 길을 떠나 주님 오실 그 생명의 길을 세상에 전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미혹의 영이 이 땅을 사로잡아 어두워진 이 세상에 진리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깨달은 말씀대로 주를 위해 살아갈 힘과 용기와 능력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더욱더 말씀 안에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거짓인지를 분별할 능력을 주옵시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전진해야 하는지를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말씀하시고 지도해 주시어 우리가 끝까지 주와 동행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이 약하고 힘든 세상에서 주님이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심을 알고 주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응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싸움과 분열이 있는 곳에 화평을 전하게 하시고 기근과 기갈이 있는 곳에 먹을 것을 나누어 주게 하시며 희망이 없고 빛이 없는 곳에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며 빛이신 주님만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이 자기 욕심에 이끌려 자기의 부와 명예를 쌓기 위해 힘들게 살아갈 때 너희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며 영원한 하늘 나라이며 내가 모든 것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 하늘 나라를 선물로 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안에 우리의 필요한 모든 축복이 다 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이며 사랑이며 축복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가진 것을 성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이 헌신을 통해 주의 영광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진리의 빛이 비추어지게 하시고 물질의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 삶에 필요한 물질이 채워지는 복이 되게 하시며 건강의 문제로 고민하며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영육지간의 강건함을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희망을 발견하고 힘을 얻고 주님을 위해 더욱더 기쁨으로 충성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풍성한 사랑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가족들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눌 때 진리의 빛, 사랑의 빛을 비추며 살겠습니다. 진리의 빛, 사랑의 빛을 비추며 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주의 진리의 빛과 사랑의 빛을 전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한 해 동안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를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두가 많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강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공간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하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하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늘 주 예수여 하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늘 주 예수여 하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이 땅에 사랑의 빛 진리의 빛으로 오시어서 어둡고 추악하고 세상 욕심에 이끌려 살던 우리의 모든 삶을 돌이켜 주시어서 아름다운 생명의 길,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셨음을 기억하며 주의 사랑의 빛,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을 이 땅에 선포하며 살기 원합니다. 기도하며 결단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깃값으로 세우신 우리 작은 씨앗들 위해 이 땅에서 주를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오.
예수